이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혹시 많이 사랑하시는 성도님 계실까요? 아니면 조금 사랑하시는 성도님 계실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혹시 요즘도 가끔씩 의심하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니면 최근에는 눈꽃만큼도 의심한 적이 없으신가요? 없어요. 역시 고개를 확실하게 흔들면서 의심하지 않았다. 어쩌면 우리의 평생에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아주 가끔씩은 한 번씩 과연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확실한가? 나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이런 생각들을 아주 가끔씩은 해볼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는 이런 의심을 전혀 안 한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역시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도 그럴 거야 라고 확실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어떤 한 목사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내가 수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서재에 앉아서 그런 생각을, 의자에 앉아서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라고 자책하면서 의심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주 가끔씩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의자에 앉아서 딱 생각을 했대요. 내가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 거야? 아니면 의자 옆에 서 있는 거야? 이 질문이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이것은 조금 비유해서 드는 말이에요. 이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내가 정말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느냐라는 표현이고, 의자 옆에 서 있는다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알지만, 내가 지금 목사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어쩌면 은밀히 자기 마음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솔직히 이 자리에는 거의 없다라고 제가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은밀한 질문이 있어요. 이런 질문 해보셨을 거예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내 믿음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 질문 앞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이런 의문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한다면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떡해? 라는 소리를 들을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안 해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그때 제자 훈련을 했었어요. 그 친구가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제자 훈련을 몇 개월 동안 하던 가운데 어느 날은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예수님 체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와,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왜냐?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고, 그리고 주일 성수를 너무나 잘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또 읽고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답변을 해줘야 될지 오히려 제가 한 대 얻어맞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이런 것처럼 한 번도 예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그 누구 앞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친구가 되게 용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이 그 청년을 되게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 그 고백,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아주 용기가 있다라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확신해야 하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확신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확신하고 있지만 확신해서는 안 될 사람.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믿음이 있는데 본인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답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다시 로마서 4장 5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떻게 여기시느니?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무엇으로 여기신다고요? 의로 여기신대요. 어떤 신학자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사랑하는 말씀을 이 말씀으로 꼽는 신학자도 있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혀 이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가고 새기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요건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확신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이제 성경 말씀이 이제 근거로 제시되는 말씀들이 있긴 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이 우리들에게 좀 유혹하는,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우리들의 믿음을 의심하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언급이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을까요? 안 한 것 같네요, 느낌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들어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혹시 이 말씀으로 어떤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격을 했었던 적 있으세요? 혹시 공격을 받았던 적 있으세요? 없어요? 저는 공격을 받았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청년 때, 대략 그때가 31살, 30살 아마 이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한 시골스러운 자매 2명이 이제 저를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지금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다. 참 제가 너무나도 잘못된 답변을 했죠. 그런데 서울에서 정말 훌륭하신 전도사님이 전주에 내려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나보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지금 성경 공부를 너무나 중요한 성경 공부를 내가 할 시간이 없다. 미안하다. 너네들이나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딱 한 번만 만나보자고. 그래가지고 전북대학교 이제 앞쪽에 분식점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갔죠. 그랬더니 이제 어떤 남자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앉아가지고 이제 분식을 시켜서 먹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광호 청년 형제님 구원받은 거 확실하냐고. 그래가지고 확실하다고. 혹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아냐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나는 모른다고 그러면서 성경책을 딱 펼치더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것 확신하냐고, 여기 보면 다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나는 확신한다. 그랬더니 또 읽으면서 확신하냐고, 나 확신한다. 계속 이 말씀 가지고 뭐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못 들어간다, 그런 사람도 못 들어가는데 너는 어떻게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냐. 아무튼 나는 확신한다 그랬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확신을 주신다, 나는 한 번도 의심이 안 된다라고 했더니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 집에 가도 되겠냐고 나 더 이상 당신하고 말이 안 통한다. 당신은 의심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의심이 안 가는 걸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분식을 먹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집에 갔어요. 열받아가지고. 이제 그 다음 사건은 옛날에 한번 했었는데, 아무튼 이제 이 말씀이 상당히 우리들을 공격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죠. 또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기도 합니다. 선지자처럼 우리가 행동하기도 하고요.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행하기도 해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한 사람도 있겠죠. 이제 결국 이제 이러한 것들이 혹시 이 말씀 때문에 정말 내가 가짜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은 아닌가?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 말씀 때문에 갑자기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때문에 정말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래서 신천지로 성경 공부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천지까지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회,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배우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가끔씩은 살아가요.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의 믿음의 확신이 없기도 하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아니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받지만 희한하게 나는 변하지가 않아. 내 성품은 변하지가 않아. 도대체 성화는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봉성을 해야 되는 건지. 성화 봉성. 그리고 다른 사람은 확신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물음표가 많이 생기지? 왜 나는 흔들리지?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것과 같대요. 뭐냐면 내가 지금 그분을 내 구주로 믿고 있나?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믿고 있나?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믿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믿느냐, 이 부분도 같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아브라함을 좀 예로 들어요.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이제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 이야기로 시작이 되잖아요. 이 아브라함, 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언급을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죠. 믿음의 조상.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4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아멘. 아브라함이 행위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아브라함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실수입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하나님께서 씨를 약속했지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또 때로는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을까요? 그 대답이 바로 오늘 5절의 말씀이에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씀을 곰곰이 곱씹어 보면, 묵상하면 정말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긴다라는 이 말, 이것은 이제 인정하다라는 의미인데요. 헬라어로는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가설을 사실로 여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을, 실제를 사실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겨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먼저 어떤 말로 시작하죠? 이를 아니할지라도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리고 우리의 선행이 없어도, 아무리 우리가 아무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건하지 않다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불경건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을 가지고 바로 의로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를 받아들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성경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길 이유가 하나라도 있으세요? 없어요. 저를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하는 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게 너무나도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름다운 건 몇 개나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십자가를 지도로 자신을 못 박았던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용서하시는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사랑스러운 나의 딸,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로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가운데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투영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있는 모습 그대로는 주님 보시기에 전혀 아름답지 않지만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볼 때 아름다운 존재로 여긴다는 거죠. 우리가 자식을 바라볼 때 얘네들을 아름답게 여기잖아요.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띄워주시겠습니까? 전적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적으로. 믿으십니까? 그죠?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될 것은 죄의 형벌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자비로 우리에게 죄의 형벌을 내리지 않았고요. 또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이른 비, 늦은 비,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사랑할 게 있어서, 사랑할 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우리가 사랑스러울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받은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로서 많이 반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래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당연히 커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 더 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이 히브리서를 보면은 믿음은 무엇과 이렇게 연관이 됩니까? 순종과 연관이 되는 것을 봐요. 믿음은 언제나 순종의 행위와 동의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반면에 불순종은 그러면은 무엇과 연관이 될까요? 불순종은 불신앙과 당연히 같은 의미죠.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고 싶냐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금요 예배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저는 언제 이 숫자가 줄어들까 초반에는 되게 의심했어요. 그리고 비 오는 오늘 같은 날에도 상당히 의심했어요. 적게 나올 것 같은 그런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기에 답변이 나와야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때문에. 그러면 순종하고 싶어지잖아요. 예배드리고 싶어지잖아요.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싶어지잖아요. 내가 죄 짓는 것도 되게 싫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싫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슬프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된다라는 것,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믿음의 사람들, 아벨은 제물을 어떻게 했죠? 바쳤잖아요.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어떻게 했죠? 만들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고향 땅을 떠났어요. 그리고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여겼어요. 이제 이런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과 동반이 되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들 모두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제 성경의 인물들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제 이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실수도 하고 때로는 의심도 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절만 의지하지 마시고 99%만 의지하지 마시고 100%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잠깐만 언급을 더 드리자면, 이제 히브리어의 믿음은 이제 단어가 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에무나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아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무나라는 단어는 이제 명사고요. 아만이라는 단어는 동사인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했을 때는 아만, 즉 동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적 행동이 포함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기는 믿지만 행함이 없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겠다라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게끔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7장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지만 정작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철저히 내 행위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말씀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때로는 넘어지기는 합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황에 빠지더라도 해야 될 것은 뭐냐?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더 좋냐 나쁘냐, 저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좀 더 빨리 돌아와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가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엄청 때리죠. 거의 반 죽을 정도로 맞아 봐야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믿음을 다시 생각하고 돌탕처럼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중요한 건 실패해도 예수님께 빨리 돌아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빨리 돌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구원하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믿음이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귀소 본능이 너무나 강력해요. 그래서 본성을 따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오늘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새롭게 살려고 노력하죠. 다시 귀소 본능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잠자기 전에 하나님, 내가 많이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이 밤이 지나면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밤을 보내고 죽음 같은 잠에서 부활의 아침을 깨어나서 또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며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전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끔씩 정말 어리석은 사람 가운데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 변화가 구원의 조건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변한다고 해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변한다, 변함의 행동, 이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반응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변화되는 거지,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은 갖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맺어갈 텐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의자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말은 즉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결정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입니다. 또 하나는 의자 옆에 서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이 말은 내가 구원받는 것에 나의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선을 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자에 앉아 있으십니까?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의지하셔야 돼요. 만약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의자에 앉아 있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의자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완벽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달려 있습니다.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이 성도님은 누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질문에 나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답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